9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셈의 자손 중에 우리에 살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을 하란으로 이주시켰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재물과 또 가축들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있는 도시고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99살까지 살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20여 년 살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고요. 이삭을 임신해서 출생하는 그 99살에서 100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삭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21절 8절 보니까 젖될 때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아마 4살에서 7살 정도 되지 않으면 되면 아마 4년에서 7년 정도 이 그랄에서 살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요. 이제 이삭이 젖될 쯤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 브에사바 남쪽 브에사바라는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해서 여기서 약 한 7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에사바에서 모리아 반석까지 이제 한번 왕래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175세의 그 생을 마감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성경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중심으로 브에세바에서 모리아 반석까지 오고 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에세바 남쪽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반석까지 가는 길은 약 50마일, 그래서 80km 정도 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레몬턴에서 아마 시애틀 다운타운까지 가려면 한 5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거리. 그래서 사람으로 걷자면은 한 3일 정도는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리아 반석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반석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반석은 이제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모리아 반석을 성전의
그 중앙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반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반석인데요. 왜 이렇게 모리아 반석이 중요한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모리아 반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큰 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의미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이제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반석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리아 반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시성대야,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반석 오기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리고 이 모리아 반석 이후에 보통 한 115살 정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반석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175살까지니까요. 그 이후로 한 60여 년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보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있어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군가 준비해 주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준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성장하게 됩니까? 인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나약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걷기도 하는 짐승들도 있고요. 태어나서 알아서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태어나는 거 보셨죠? 알아서 깨어나자마자 모래 백사장을 기어서 바닷속으로 뛰어서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요. 참 희한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 갈매기들이 와서 또는 다른 그 새들이 새끼 거북이들을 막 집어 먹는 그 순간에도 막 필사적으로 그 모래 백사장을 기어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거북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내두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갖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2, 3년, 4, 5년은 부모님들이 정성껏 아이를 보살피고 키워야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우는 마찬가지죠. 학교 가는 거, 또 군대 갔다 오는 거, 결혼하는 거, 그 이후에도 누군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혼자 죽을 수 있어요? 예, 죽는 거는 혼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을, 죽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나 혼자 죽었는데 누군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시신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들녘에서 썩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은 다음에 자식이 하든지 친구 하든지 뭐 교인들이 하든지 이웃이 하든지 그 시신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책임져 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죠.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여호와 이레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저 세상에 가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 준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이 국가, 우리는 뭐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내가 만든 나라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나라.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조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정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섬깁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 이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딱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 교회를 준비해 주었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곳에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노력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 돌이켜보세요. 내 능력, 내 힘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계획, 내 능력, 내 노력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유, 인복이 있으십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관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직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얻기도 하고 다 뭐 이걸 관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저도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형통하다. 참 형통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복이 있다, 관원이 있다, 형통하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왜 행복이 있는지, 내가 왜 관원이 있는지, 내가 왜 형통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고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여호와 이래의 은혜로 복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어떻게 보면요, 여호와 이래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말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적합하게 준비돼서 그리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마다 처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며 살면요, 우리 삶 속에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살아가고요, 늘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왜?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정말 황당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당할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조금도 초조하거나 걱정 근심에 우리가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은 혹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우연을 생각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결정론적인 그러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결정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하신다는 것도 같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막 그냥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운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리아 반석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복.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크게 읽겠습니다. 절망과 불행에 빠져버린 세상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했다.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어떤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다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증거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선교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내가 받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저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모리아 반석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따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모리아 반석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모리아 반석까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사모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한 그 자리에, 그 결단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끝나는 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그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리아 반석 앞에 서 있는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안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 2, 3 저는 이 과정을 3개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제목을 잡아볼까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여호와 일의 복을 향한 신앙 믿음의 마라톤이다. 22장은요,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일의 복을 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이 의미가 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마라톤 대회를 할 때에 그 선수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김계동, 김철수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우리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거든요. 출발점입니다. 출발하는 거죠.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호와 일의 복을 받기 위한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으면 출발만 한다고 해서 여호와 일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상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 마라톤의 그 과정을 끊임없이 10km, 20km, 30km, 40km, 41.195까지 끊임없이 뛰어갔을 때에 시상대에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작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모리아 반석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그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일의 시상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어떻게 그 과정을 밟고 나가야 여호와 일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신앙의 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70년 동안 살았던 브엘세바. 자, 이제 브엘세바에서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랄이라는 도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낳았거든요. 젖될 때까지 그랄에 살았어요. 그랄에 살 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복 동생 이스마엘이죠. 86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랄에서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마엘은 한 14살, 15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까 그랄에서 이삭이 점점 자라나는데 이삭이 좀 자라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만 놀리거나 때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그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돼서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랄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브엘세바에 이사를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4, 5, 6, 7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4, 5, 6, 7세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은 100, 4, 5, 6, 7세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반석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그 나무찜을 등에다가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면은 이삭이 아마 한 14, 15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한 15세 정도 돼야 나무찜을 짓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한 115살 정도쯤 됐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브엘세바가 와서 한 10여 년간 사실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브엘세바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늘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자기의 자식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뭐 한 15세까지 잘 자랐고요. 뭐 대적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거기 우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됐고, 부엘세바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한 115살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란에서 그렇죠.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한 15년간 없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살던 115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12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설렜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대가 컸을 거예요. 야, 내가 부엘세바에서 지금 한 12년 잘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또 부르시는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는 산산조각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청청병력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네 외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혹한 명령은 왜 주어졌을까? 참 우리도 이 명령 앞에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청청병력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부엘세바에서 한 10여 년 편안하게 살면서 이삭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삭을 왜 바치라고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2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나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이라는 말과는 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할 때는 한국말로 시험 부르면은 두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시험 당하다. 나를 시험하지 마. 나를 유혹하지 마. 그렇죠? 나를 죄짓게 하지 마. 그런 의미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낙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만 먹는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자격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고통을 주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과정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잘 치고 나면 상급 학교로 가잖아요.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대학에 가잖아요. 또 좋은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테스트, 테스트는요, 상을 주기 위한, 상을 주기 위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테스트 안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거죠. 테스트를 안 하시고 모리아 반석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테스트를 안 하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원하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아무에게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 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 잘못하다만 오늘 밤에 나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지도 않고 중간고사 문제를 내고 풀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나 시험을 보는 거는 뭡니까? 시험을 봐서 우등상을 주려고 시험을 보는 건데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은 그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시키죠. 미래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최상급의 지금 모리아 완성의 시험을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준비도 안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신앙의 테스트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과정을 많이 겪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올라와 있고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았으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아브라함만큼 그 믿음의 경제 오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 뜬금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75살부터 선택이 되어서 115살 전까지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같이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이 아브라함은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 그 모리아 반석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확하게 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때 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명령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식 바치겠습니다. 그래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요 말씀 9절만 보면요. 야, 과연 아브라함이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 바친다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아브라함 바치러 그것도 미적미적하지도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바치러 떠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소풍 가는 학생만큼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반석으로 출발을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 아침에 일찍이 이제 모리아 반석으로 출발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출발하게 된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뇌에 시달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삭을 주셨다가 또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합니까?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또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런데 잘 자라고 있는 15세 전후 된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아브라함은 혼돈스러웠고 또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는 이 고뇌 속에 빠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신앙이었어요. 시편 말씀으로 아마 그는 그 혼돈과 분노를 이겨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노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40년간의 과정을 바라보면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부족함도 복으로 갚아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흠집 많은 인생도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혼돈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한선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그는 회피하지 않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러 모리아 반석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예수님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돈과 괴로움으로 고통당하셨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혼돈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모든 것의 이 과정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다 모릅니다. 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으시겠죠.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시겠죠. 아버지가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반석까지 아브라함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을 그래서 모리아 반석에 미리 그 순양을 준비한 것을 다 알고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올라갔다 간다 하면 콧바람 신바람 나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의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다 100%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과정 3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반석까지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 일의 시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죠. 어떤 미국 유학생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대학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도 다 떠나죠. 이 유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름 그 방학 동안 지낼 수 있는 그 아파트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그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겨우겨우 준비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플에서 이디오피아 이 난민들을 소개하고 이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트 3개월치를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그것이 굉장히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자기 아파트 3개월치를 헌금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발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방학이 짜박짜박 다가옵니다. 기숙사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 나가면 어디 가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긴 했는데 이 돈을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막 갈등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이디오피아 난민들 소개하는 그 집회에 가서 내가 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왜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한 건지 그때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을 한 건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브라함의 과정, 예수님 과정, 기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방학하기 직전에 채플에 가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3개월치 그 아파트 렌트비를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는 어디가 살까? 그렇게 이 유학생이 이제 걱정, 근심,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두 감정을 갖고 자기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기숙사 자기 그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바로 여호와 일의 복이 이 유학생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글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지도교수다. 내가 이번 방학 때 유럽으로 3개월간 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네가 가능하면 내 집에 와서 내가 없는 동안 3개월 동안 좀 집을 좀 지켜줄 수 있겠니? 그렇게 이 교수님의 메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학생이 출발은 했지만은 모략한서까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이 여호와의 일의 복을 이 학생이 받았을까? 저는 또 그것도 생각해요. 이 학생이 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3개월간 무료로 자기 집을 쓸 수 있도록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이 학생이 훈련받기 위해서. 아마 헌금을 하지 않고 헌금을 갖고 내 아파트비다 하고 들고 집에 자기 기숙사에 왔을 때에 그 팻말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큰 그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헌금 해야 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셨구나 깨닫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합당한 이 반석 위에 설 수 있었겠죠. 결국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상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 1, 2, 3을 겪고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시상대에 늘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반석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 과정 1, 2, 3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로 응답하고 마지막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